전도 폭발이라는 아주 강력한 전도 훈련법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이 훈련을 통하여 전도하는 일에 주력을 했었죠. 이것을 만드신 분이 제임스 케네디란 분인데요. 이분이 이 전도 폭발을 만들 계기가 이겁니다. 어느 날 미국의 한 식당에 갔습니다. 음식을 서빙하는 여직원의 얼굴을 보는데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근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전도하라 전도하라 이 마음을 계속 말씀합니다. 근데 물론 이런 레스토랑에서 전도냐, 이런 식당에서 무슨 전도야, 이 마음을 여러 차례 거절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 보면 이 사람, 또 식당에서 아니면 기차 안에서 이 사람 전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입을 벌려서 예수 믿으라고 꼭 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래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계산하고 식당에서 나오는 사이에 총소리가 들려요. 저 주방 한무통에서 이 여자가 권총으로 자살합니다. 제임스 케네디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자기가 그 여자에게 천국으로 갈 마지막 기회였은 것입니다. 그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에스겔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전하지 않은 이유로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귀를 떠나지 않아요. 이유 속죄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전도에 집중한 것, 이게 전도 폭발 훈련입니다. 제가 우리 예천이한테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꼭 친구들 전도해라. 왜냐하면 핏값을 하나님 찾기 때문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에게는 내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요, 누군가에게 마지막이 될지 몰라요. 서울의 소망교회 압구정동에 보면 곽선희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딱 준비하고 설교하려고 했는데, 그날 원고 말고 다른 설교를 하게 하셔서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새댁 한 명,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이 나가다 교통사고로 즉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끝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고요, 한 해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인생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생일이 있으면 장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을 잘 준비하고 사십니까? 예? 여러분, 내 인생에 끝날이 있다, 이거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달라져요. 여러분, 땅의 축복이요, 영혼을 흐리게 만들면 안 됩니다. 땅의 것들이 하늘의 풍성한 것을 빼앗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칭찬 듣고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마지막 때 나 너 모른다, 영원히 멸망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내 집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 영원한 지옥 백성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말론적인 종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여러분 계속되는 이상기원, 이번에 휴가 때 이스라엘 여자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저희 사모님하고 이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심각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가자지구는 공격하는데 소아는 안 건드렸는데 소아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레바논에서 막 이런 이제 뉴스에 나오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보내시더라고요. 굉장히 전쟁의 정말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전쟁의 소식이 끝나지 않죠. 여러분, 전 세계를 보십시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입니다. 정말 신앙은요, 이런 때에 정말 승리의 약속이 신앙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올라타셔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가 토인비는요, 지금 세계 역사는 성경을 증명하는 역사에 불과하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끝이 있고 지금 세계 역사가 성경을 증명하는 것으로 흘러가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8월 첫 주, 우리 해이해진 마음과 삶을 다시 다듬고 믿음으로 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영적 교훈 얻고자 합니다. 첫째요, 우리 제목을 같이 결단하며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삶보다 앞으로 살아갈 삶이,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뭐 점심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일정을 마치고 밤에 자려고 딱 누웠는데 주님께서 그 밤 깜깜한 밤에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더 이 세상에 살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멍청이 같은 한 족속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면서 하나님은 레위기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져버려요. 그들 중심에 여호와 삼마 지난주청에 하나님 모시고 살았는데 하나님 잊어버린 것, 여러분 이게 바보 멍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게 멍청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종말이 오든 내 인생의 끝이 오든 한순간 이 땅의 끝이 오면요 우주 만물이 조용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두 군데서 소리가 들려요. 첫째, 성경의 대미를 장식하는 요한계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 나팔 소리와 함께 나를 영접해 주시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로 맞이해 주시는 아름다운 찬양 소리, 그리고 우리와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는 소리와 함께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의 세계에 그 세계로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소리, 이 두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기록은요 인류 역사의 기록은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중간지대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멸망의 나라가 있을 뿐입니다.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고 믿으십니까? 당연히 믿죠. 근데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린 본 적이 없어요. 불과 400~500년 뿐이십니다. 우린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역사의 기록을 통하여 이순신 장군이 분명히 계신 걸 믿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이 목격하였고 보았고 만졌고 그런데도 사람 믿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진남관이 있고 이순신 장군 뭐 다 흔적이 여수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가보십시오. 곳곳에 흔적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 믿잖아요. 성경의 사실들은 한 번도 성경의 역사 예언들을 어긋난 적이 없는데도 믿지 않아요. 근데 그걸 믿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끝날이 있다. 반드시 인류의 마지막이 있다. 천국인가 지옥인가 어떤 곳을 택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저는 천국을 택하겠습니다.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저희 동산교회 성도들 모두가 삶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 때가 오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를 영접하는 아름다운 천군 천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나를 비웃고 내 머리채를 휘어잡고 나는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질질질질 싸우고 있는 악마의 손길에 끌려가는 그 비참한 비명소리를 내가 들을 것인가? 여러분 그날 남자 여자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가졌냐 못 가졌냐, 부자냐 가난하냐, 건강하냐 병들었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 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정확하죠. 예수님 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었던 삶보다 앞으로 살아갈 삶이 더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옛날에 여러분 신앙은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만들어갈 얘기입니다. 믿음은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온갖 우리의 죄악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지금이라도 믿으면,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면, 여러분 마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 4절을 보면요, 보세요. 정말 천하의 만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2절에 보십시오. 날 때가 있고 뭐 죽을 때가 있고 정말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3절에도 보면 다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심을 때 있고 거둘 때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신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9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녀도 곧 떠나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떠나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도 떠나보내야 돼요. 제가 이번 휴가 중에 우리 신한식 장로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저녁을 저희 사무랑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 얘기 듣고요, 제가 이게 밥이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전화 받고요, 김현숙 권사님 쓰러지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중보 기도를 요청했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튼 이 이야기를 듣고 딸인 간호사, 제 둘째 딸이 여천제일병원 심장내과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병원 측에 전화를 했더니 엄마가 쓰러지고 이게 늦게 발견된 거예요. 운동장 운동하시다 쓰러졌는데 늦게 발견돼서 병원에 와서 병원 측에서는 안 좋을 수 있다, 여천제일 갔다가 광주은재 전남대 병원으로 갔습니다. 휴가 중 저녁을 먹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요, 얼마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간호사인 딸을 통해 들은 얘기로는 목요일 2시간만 면회가 된대요. 목요일 딱 2시에만 면회가 된대, 일주일에요. 면회 가서 그랬대. 엄마, 지금 교인들이 엄마를 위해 기도하는 것 알지? 빨리 일어나야 돼 하는데요, 눈도 못 뜨는 분이 고개를 끄덕이더랍니다. 고개를 끄덕이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연락이 왔는데요, 이 인공호흡기를 떼고 눈도 띄고 오늘 말씀드리니까 엄마가 말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장에 뭔가 있나 해서 오늘 조영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의 담당 의사랑 이제 광주의 전남대 의사랑 알아갖고서 CT를 뇌를 찍었는데 다행히 예후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휴가 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이 울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도 하나님께서 예전에 한번 쓰러지셔서 회복시켰지만 언젠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 여러분 우리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 언젠가 주님 앞에 여러분들 설 것을 생각하니까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생각이, 그래, 인생이 휴가구나. 즐겁게 살다 가는 사람도 있고 휴가 가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고향으로 살아야 할 도전. 여러분, 우린 휴가처럼 잠깐 왔다가 천국에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지옥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부모님도 함께 있을 때 사랑하고 용서하며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할 때 더 주님 앞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박목월 시인 들어보셨죠? 옛날에 책에 다 국어책에 나오는 박목월 시인, 이분이 감리교 분인데요, 그분의 아내가 유익순이라는 분이에요. 장로님이셨는데 굉장히 진보적 교회를 다녔어요. 저녁 예배, 새벽 예배 드리면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이분이 목에 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암으로 의사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죽음을 체험했어요. 죽기 직전에요, 꽃갈 쓴 정말 중들이 우르르 막 무당처럼 꽃갈 쓴 중들 나타나서 자기를 막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소리를 쳤대요. 나는 예수 믿는 장로다. 난 예수를 믿는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자요, 중들이 혼비백산 다 도망가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돌아보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딸아, 성경대로 믿어라. 나를 성경대로 믿어라, 그러시더랍니다. 그리고 살아났어요. 이후 믿음 생활이 달라졌어요. 모든 예배에 열정을 다해 참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 우리 모두 다 경험을 못해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말씀과 반대되는 대로 살고 있진 않은지, 주일날 교회 와서 한번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진 않은지, 내 삶의 현장에서는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께 두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의 신앙이요, 어제보다 더 뜨거운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막 살 수는 없습니다.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노후 준비보다 중요한 게 사후 준비입니다. 노후 준비는요, 연금도 들고 살 곳 마련하고 다 애들한테 줄 것까지 다 챙기는데, 여러분 천국은 준비했냐 이거예요. 자녀들 학원으로 보다 다 보내면서 믿음 생활에는 얼마나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애들을 여러분 말씀으로 키워내느냐 이거예요.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이번에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 9개, 원래 이번에 목표가 5개 정도 생각했는데 9개나 지금 따고도 앞으로도 메달 몇 개 딸 게 더 있다고 좋아하는데요, 이런 오프닝 세레머니 때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많은 주제를 놓고요, 그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뭐랍니까? 최후의 만찬 하세요. 최후의 만찬을 풍자해서요, 이번에 보니까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리고 보셔야 돼요. 크게 좀 띄워주십시오. 예수님 최후의 만찬 밑에 보면 저 뚱뚱한 여자가요, 뒤에 이렇게 놓고 하고요, 동성애자, LGBT, 이성애자, 트랜스젠더, 여러분 이걸 20억 명이 보고 박수를 쳤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때가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밖에 몰랐던 내 마음 중심에 예수, 여러분 그런 나를 내려놓으시고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우린 다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영원한 미래를 알고 준비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이 뭡니까? 그거 준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노후 준비보다 사후 준비 잘하십시오. 우리 비장한 눈빛으로 옆분에게 말하십시다. 노후 준비보다 사후 준비 잘하십시다. 두 번째요,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형식과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온전한 믿음으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런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구역장, 즉 속회 인도자 되신 분이 목사님 껴서 목사님 큰일 났다고, 왜냐고 그랬더니 구역 식구 중에 하나가 귀신이 들렸대요. 근데 목사님 지금 바빠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보내면서 제 대신 귀신 좀 쫓아내라고 보냈답니다.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고 올 줄 알았는데 한 3시간쯤 지나서 목사님, 권사님 왔는데요, 권사님 얼굴 보니까 귀신 쫓은 얼굴이 아니라 귀신 반쯤 들려왔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됐니라 물었더니 목사님께 배운 대로 가서 보혈 찬송을 2시간 불렀대요. 예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 이름으로 찬송을 2시간 정도 불렀더니 귀신이 막 흔들거리더래요. 그래서 배운 대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바라보면서 이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내가 예수 명령하노니 당장 이 몸에 떠나갈지어다. 근데 당연히 귀신이 놀래서 나갈 줄 알았는데 이 귀신이 정말 권사님 보고는 씩 웃더랍니다. 그러고는 가슴에 올린 손을 툭툭 치면서 아이고 오늘 새벽기도를 빼먹고 안 한 것이, 새벽기도 빼먹고 안 한 것이 정말 목소리만 크니 내가 나가겠냐 그러더랍니다. 근데 이 권사님 매일 새벽기도 하다가요, 하필이면 그날 빠졌대요. 근데 그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 놀래 도망왔대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바빠서 당장 갈 수가 없어서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반짝 생각난 것이, 그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전혀 안 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대요. 이 권사님 자기는 아예 새벽기도 면제받은 줄로 알고 하는 권사님. 그래서 이번 교회 이 권사님에게 조직의 쓴맛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교육 좀 시키려고, 귀신 들린 거 보면 무서워서 기도하겠지 해서 보냈대요. 이 권사님 다녀오면 목사님이 하던 일이 끝나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새벽기도를 전혀 하는 권사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가고 목사님 앞으로 일어날 일 상상하면서 씩 웃었대요. 근데 이 권사님 가서 3시간 만에 돌아왔는데요, 목사님 예상한 얼굴이 아니에요. 얼굴이 환해져서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그 권사님 어떻게 되겠냐, 귀신 쫓아내고 왔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귀신이 뭐라고 안 하던가요? 귀신이 저한테 까불더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해보라고 했더니요, 2시간 찬송하고 또 말씀하고 손에 올려서 똑같이 그 권사님을 했대요. 그래서 그 권사님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이번에 귀신이 똑같이 손을 툭툭툭 치더래요. 야, 새벽 기도도 안 한 것이 무슨 권사라고 목소리만 커가지고 네가 내가 네 소리에 놀라서 나가겠느냐 피아냥거리더래요. 그래서 안 놀랬습니까? 그랬더니 놀라긴요, 제가 새벽 기도 하는 거 다 아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나 새벽 기도 안 하는데 어쩔래? 내가 언제 내 이름으로 나가라겠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지? 예수 명령하니 당장 나갈지어다. 그랬더니 귀신이 도망가더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새벽 기도 꼭 이런 설교하면 그래, 새벽 기도 안 하려는 분들은 마음에 작정을 해요. 예?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은 새벽을 깨워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습관적이고 무능력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병 고치고요, 내 노력으로 귀신 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제가 정말 병에 걸린 분들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릴 때가 많아요. 이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또한 로마서 8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우리 암에 걸리신 정말 권사님들이나 기도할 때마다 이 글을 가지고 기도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여러분, 즉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믿음이 중요해요. 교회 오래 다닌 형식이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새벽기도 많이 했고 성경 지식 좀 더 많다고, 내가 남들보다 교회 오래 다녔고 선교도 몇 번 다녔다고, 내가 직분이 높다고 그것이 권세와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나를 능력이 되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나가는 자는 이게 능력이 되고 이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마귀는 저한테 가끔 그래요. 네가 목사냐? 네까지 게 목사냐? 야, 네가 장로냐? 너 같은 것이 권사냐? 우리를 넘어뜨리지 마. 마귀 말이 맞아요. 우린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린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모든 허물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갈 때 마귀는 떠나가고 치유되고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요르단에요, 얼마 전에 어린아이들이 선교를 갔대요.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그 나라는 알라신을 믿고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한 지역에요, 비가 왔는데 그 지역만 오아시스 사막 지역인데 그 지역만 10년 넘게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사막이 오아시스 마을인데요, 오아시스까지 다 말라 비뚤어져 이 사람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으라니까 그 사람들이, 야, 우리가 10년 넘게 알라신에 기도했는데 비를 주지 않았다. 너희가 믿는 예수님께 기도하여 비가 오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게,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 갔던 분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선교를 처음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하나님, 저들 얘기 들으셨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비가 왔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죠. 그것도 넘치도록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었다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애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요? 선교팀은 우리 선교 나가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요? 그런데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될 것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는 자존심과 명예로 사는, 권력으로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성도는요, 거룩한 열정,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가 살 곳이 이 땅이 아니에요. 오늘라도 부르면 저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당당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로 인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목사님 가운데 훌륭했던 크리스솜이라는 분이 계세요. 황제가 그를 죽이기 너무 아깝습니다. 설득을 합니다. 네가 예수를 많은 사람 앞에 모른다고 부인하면 내 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황제의 회유의 말을 듣지 않자 내가 너의 전 재산을 빼앗아갈 수 있다. 황제여, 내 재산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작은 것을 빼앗기면 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 그럼 너희 가족을 너와 함께 죽일 수 있다. 황제여, 이 땅에서 우리 가족이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고 우린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 만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 너를 이 나라에서 추방해버릴 수 있다. 황제여, 이 나라도 내 나라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인 것을 왜 알지 못하십니까? 그때 황제가, 너는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황제여, 내 영원한 목숨이 저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당신은 내게서 아무것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내 삶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당함, 이 위엄, 이 멋,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조금만 흔들리고 조금만 어려워도
인간관계 조금만 부딪혀도, 뭔가 조금만 아파도요, 이 멋과 위엄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위엄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요. 우린 세상같이 배어 두려워 떨며 살아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누가 갑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예수 믿고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에 보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 곡을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집니다. 40년 동안 충성을 다해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평생토록 그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 심이 있죠. 뭡니까? 젊은 시절에 그게 당연한 거, 옛날에 돈벌이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 노예로 팔았어요. 노예상이에요. 그 노예상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목회를 하면서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돼요. 나처럼 끔찍한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죄도 사함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울며 시를 쓴 게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그분이 82살 임종하는 순간에 이런 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3번 놀랄 것입니다. 첫째, 전혀 생각 밖의 사람들이 와 있을 것입니다. 둘째,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와 있을 것이라는 그 사람들을 보지 못해서 놀랄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얘기를 듣고 큰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과거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교회 목사하고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니까 아니에요. 믿음 생활 잘해야 합니다. 그 세 번째가 노예상에 있던 끔찍한 존 뉴턴이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 모두 놀라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쓴 글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여러분, 존 뉴턴만 건진받았습니까? 우리도 죄악 속에 살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잘 믿으십시오. 주님을 인정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예배하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저를 보세요. 예? 여러분, 정말로 학교 수련회 가면서, 교회 수련회, 학원이나 다 가면서 교회는 안 돼요. 학교가 학원이요, 성경은 키워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서야 돼요. 여러분, 또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은혜는요, 뒤로 물러가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앞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제가요, 지금 또 네팔 선교팀 모집하는데 주님이 그물 뻗치면요 잡히세요. 부흥이 한다 그물 던지면 잡히세요. 수련회 간다 그물 던지면 잡히십시오. 왜 자꾸 세상으로 삐져나가려고 합니까? 천국 비유가 뭡니까? 그 그물에 잡힌 자가 천국 비유예요. 여러분, 천국이란 그물에 잡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교인 수련회도 있어요. 여러분, 잡히시길 바랍니다.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예? 이번 휴가 때요, 제가 대구의 동성로라는 곳을 가봤어요. 낮에는 더워서 이제 1박을 대구에서 이제 할 일이 있어서 못 다니고 저녁에 그거를 갔는데, 사모가 이제 그 옷을 좀 사려고 들어가고, 저는 그냥 길거리에 쭉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걸으면서 운동도 좀 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젊은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더라고요. 야, 이 밤에 이렇게 전도할까 가보니까 신천지예요. 야, 대구가 신천지의 성지라더니, 야, 그거를요 밤에 거의 11시까지요 지하철이나 버스가 끊길 때까지 거기 모여서 전도하면서 그걸 조사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거짓 가짜를 믿으면서 그렇게 열정인데, 우린 진짜를 믿으면서도요 대충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니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39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인정한 사람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 우리 주님은 뒤로 물러가는 신앙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39절, 우린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까지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도 지키는 게 아니라 나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구원하는 열정을 다하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을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예, 제가 제목을 길게 쓰니까 저희 아들놈이 PPT를 만들면서 좀 짧게 좀 하라고, 머리가 안 좋은 걸 어떡하라고 해요. 예, 좀 여러분, 하여튼 저는 여러분들이 길게 썼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7년 8년 된 것 같아요. 저 조지아라고, 그 아시죠? 위에 소련의 옛날 나라, 미국 조지아가 아니라 우리 뭐 황성원 장로님 다녀오셨지만 그쪽 조지아의 아제르바이잔 민족이 있어서 거기를 섬기러 제가 한 좀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간 선교가 약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그 간증을 제가 쭉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같이 나누고 싶다 해서 하는데 여러분 감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간 선교가 그때 200만 원이 좀 넘었어요. 그 당시 200만 원이면 유럽 여행도 다녀올 정도니까 괜찮았죠. 근데 무슨 여행입니까? 생고생을 하고 왔죠. 여러분, 영어도 안 통해요. 아제르 언어이기 때문에 첫날 1시간 배워서 시장 가서 물건 5개 사오는 게 숙제예요. 또 둘째 날은 1시간 정도 말 배우고 버스 타고 어느 정도 지역, 여기서 율촌이나 뭐 순천 정도 가서 누구 집 들어가서 그 사람들 이름 적어오는 게 숙제고요. 셋째 날은 복음 언어를 배워요. 예수님 뭐 이렇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믿으시면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이걸 배워서 다른 지역으로 버스를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 건데, 쉽게 미국 사람이 우리 한국 와서 여수 왔어요. 여기 와서 이제 훈련 뭐 1시간 한국말 배우고 서시장 가서 물건 5개 사오는 거고, 또 다음날 1시간 배워서 저 율천이나 순천 가서 누구 집 들어가서 이름 적어오는 거고, 그리고 3일째 복음 언어를 배워서 저 속촌이 뭐 수원이니 저 서울 이런 데 가서 거기서 마을마다 가서 복음을 몇 박 며칠 동안 전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말 여러분, 이게 쉽냐 이거예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그 나라 지도를 주면서 저는 목사님 3분하고 저랑 해서 어느 지역으로 나가라는 명을 받아서 순종하고 나갔어요. 근데 거기는 여러분, 이 버스 우리나라처럼요 고속도로 상황이나 버스도 어디서 타고 이게 엄청 좋아요, 우리나라가요. 근데 그 지역은요 그런 게 없어요. 어디가 터미널인지 구분도 안 되고 물어물어서 여기서 탄다고 하면서 가다가 버스 타고 가는데 이 사람이 내리더니 담배 한 대 피더니 식당 가서 뭐 하나 사더니 그러고 가요, 자기 맘대로요.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물어물어 어떻게 해서 은혜로 버스를 타고, 근데 감사한 게 저한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언어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3분은 저만 쳐다보고 제가 이끈 데를 갖고서 물어물어 지역까지 갔습니다. 사막 같은 지역을 걸어 다니다가 마을을 만났습니다. 문 열린 집에 열려 있길래 제가 들어가면서 실례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나라 표현을 했더니요, 낯선 외국인 들어오니까 막 소리를 지면 막 쫓아내는 겁니다. 막 돌을 던지고 쫓아내요. 근데 제가 여러분 보니까 영적으로요 분위기가 틀려요.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진 나라는요 밝아요. 그런데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 무슬림 마을들이나 불교 마을들 가보면요 되게 어두워요. 진짜 어둡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느낀 거예요. 빛의 주의 군대가 다가오니까 사단이 강력하게 회방합니다. 그렇게 해서요 반나절 동안 돌았는데 한 가정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4명 속에서 불신이 생겼어요. 이거 될까? 잘 준비해서 전도해 될까 말까 했는데 말도 안 통하고 저들의 눈빛이 무섭기도 하고요. 이러다 무슨 일 당하는 거 아닐까 불안이 엄습해 왔습니다. 나무 그늘에 앉아서 조원들끼리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같은 날요 이렇게 더운 날이었어요. 나무 그늘에 앉아서요 정말 우리가 예배했어요. 찬양했습니다. 반주도 없어요. 에어컨도 없어요.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적 없는 그 땅에서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강력한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임재란 찬양을 드리는데요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그래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십니다. 모든 두려움과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실 것입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반드시 우리 삶을 통하여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 저희가 불신한 것들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 삶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끄시옵소서. 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다른 마을로 옮겼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여시기 시작합니다. 한가지 일어났더니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동네 아이들이 낯선 외방인들, 처음 본 이방인들 오니까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그것도 좀 자랑 같지만 제가 막 아이디어를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갖고서 우리 무조건 춤추면서 막 그들 앞 공연에 뭘 공연하냐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 이겼네, 예수 할렐루야, 막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다 했더니요, 진짜 이기게 하셨어요. 그 제가 복음을, 첫날은 제가 다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붙잡고 이렇게 전했는데요, 근데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남편은 러시아 전쟁 때 이렇게 죽었다가 혼자 있는데 서투르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들었더니요, 여러분 기쁨으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못 가봤지만 2년 뒤에 저희 팀 갔더니 그분이 교회를 짓고 있더래요. 여러분, 그 기쁨 가운데인데요, 한 할머니가 옆에 구경하다가 우리 집도 가자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는데요, 거기 또 복음을 전했는데 할머니가 영접을 한 거예요. 때마침 아들이 들어왔는데요, 수염에, 이건 딱 봐도 테러범이에요. 야, 순간 분위기가 무서웠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서 용기해서 샬롬 인사했더니요, 이분도 웃으면서 샬롬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갈 때 후원하신 것들 이걸로 해서 선물을 드렸어요. 그때 마음이 열리고 복음 팔찌를 채워서 복음을 하나하나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에 창조됐고 이렇게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께 보내셨고 예수 믿으면 우린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아십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요 돌아왔어요. 근데 그걸 구경하던 13살 샤민이란 놈이요, 우리 집도 가자고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걔네 집이 사실 세 번째로 우리를 쫓아냈던 집이었어요. 이 샤면이 데려가니까요, 그 할아버지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저희는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할아버지를 붙잡고 어디 거짓의 영, 무슬림의 영이 끊어지게 없어서 순간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어디 아픈 건 없냐 여쭤봤더니요, 일하느라고, 농사 일하느라고 고생해서 팔이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되겠느냐. 한국말로 같이 손을 대면서 목사님들이 뜨겁게 기도해 줬어요. 근데 여러분, 손이 현장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더니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만 9가정 영접을 했어요. 근데 한 집마다 보통 1시간 정도는 있어요. 복음 전하고 막 율동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저희들이 가서 마사지도 해주고, 무릎 아픈 무릎에 손을 막 기도해주고. 근데 여러분, 저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말도 안 되죠. 문화도 틀리죠. 그러나 내가 한다는 생각을 내놓고 주님께 맡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장을 하나님 쥐어짜도요, 우린 끝납니다. 여러분, 내 혈관 하나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몸에 어떤 세포들이 자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지금의 아픔도, 자녀 문제도, 경제적 어려움도, 어려운 인간관계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밤에 작은 방을 하나 얻어서 잠을 자는데 조원 4명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저녁에요. 근데 고백을 하는데 한 목사님은 자기는 전도사 시절에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교회 공사하다가 2층인가 3층에 떨어졌는데 뒤꿈치가 너무 아팠대요. 근데 이제 교회 얼마 안 됐는데 교회를 빠지가 뭐해서 한 달 동안 다니는데 너무 퉁퉁 부어서 병원 가서 찍어봤더니 뒤꿈치뼈가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수술에 재수술까지 하고, 자기는 하루에 2,000보 이상을 못 걷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만 저희가 걸은 게 2만 보가 넘어요. 마을을 찾아다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2만 보가 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3박 4일 동안 온전한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기쁨 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완전 생고생이죠.
저희가 한 선교단체는요, 이론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아요. 개인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금액으로 하루를 삽니다. 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근데 정말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냐, 여러분, 예수 이름에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들은 이야기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의뢰 교회 주일날 왔으니 목사라는 사람이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안귀로 듣고 안귀로 흘려버릴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붙잡아야 할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귀가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질병이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권세가 주셨어요. 우리 김현숙 권사님도 하나님 회복시키실 걸 믿습니다. 또 서정태 장로님도 여러분 말씀 안 드렸지만, 검사하다가 췌장에 혹이 발견, 다행히 그 큰 병원 가서 가락에서 갔는데 췌장이 아니라 12장에 혹이 발견됐고, 또 8월 1일 날 이제 검사 결과 있다고 했는데 어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다행히 갔더니 이건 몸에 큰 지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의사 입으로 듣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은요, 옛날에 뜨고 아니에요. 지금의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요. 이상의 어린아이들은 다 믿는데 어른 되면요, 아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 죄악이 너무 추하여 사람들 머리에 하늘의 불을 내려 저들을 멸절시켰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지금도 참아주시고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신 줄 아십니까?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란, 성경을 짜고 짜서 한 절 뽑으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보십시오. 세상을, 여기 이름에 여러분 소중한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고종광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서 꽃 한 송이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서요 다이아 반지 하나 이거 껴준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서 돈다발을 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좋은 차, 좋은 아파트 한 대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줄 수도 없고 뺏어갈 수 없고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나는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구원의 값이 얼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예수님 값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우리 얼마짜리 인생이라고요? 우린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컵도요 10,000원이면 10,000원짜리고, 종은요 10만원이면 10만원짜리예요. 마이크 30만원 30만원짜리입니다. 우리는 얼마짜리라면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수님을 버리시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늘 감사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삶보다 앞으로 주님 바라보고 더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끝이 좋아요. 앞날이 복을 받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수록 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갈수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잘된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의 귀한 말씀으로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후 준비보다 중요한 사후 준비 어떻게 하고 사는지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린 노후 준비는 잘하면서 사후 준비는 잘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가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삶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는 반드시 끝이 좋은 것을 믿사오니 우리 앞날을 복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9장이요